준비된 계속 하던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벌써 아브라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가 끝날 거예요. 지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벌써 잊어버리셨겠지만 아브라함, 그 전에 노아 얘기도 있고, 그 전에 아벨 얘기도 있고, 이런 이 얘기들이 이제 쭉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인물들은 모두가 다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한 사람들이 쭉 많이 나오고, 또 히브리서 저자가 바라본 믿음은 이런 거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기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공부에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것은 믿음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중점인데,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제 그 시대의 이야기를 써놓은 창세기를 이렇게 이렇게 쭉 보면서 쭉 가고 있는 거죠.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관한 믿음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이다. 그리고 사라는 현실을 넘어선, 현실을 바라보지 않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건 제가 한 정리가 아니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사람, 사라는 현실을 넘어선 사람.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면 믿어지지 않지만 현실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본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세 번의 언약을 했고 세 번의 큰 실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돌아갈 거냐 말 거냐라고 했을 때, 돌아가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줄게. 이렇게 그래서 약속이 체결되죠. 그랬던 것이 첫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오후 시간쯤에서 나올 텐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의 출발지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출발을 하면 어딘가 종착역이 있죠. 그러니까 믿음도 시작하는 믿음이 있고 완성하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뭘 심어도 싹이 올라오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수확이 되면서 끝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 그러니까 믿음도 시작하는 게 있고 끝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짧을지 길지는 다 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좀 곁길로 간 얘기지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이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믿음이 어느 하루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듯이 구원도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건 우리 주님 앞에 가서 거기서 판결 받아야 될 문제지만, 구원도 시작이 있으면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본문에 충실해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과 언약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실수를 했냐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신세를 지다가 결국은 아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아내를 누이로. 두 번째는 이제 재물로 언약을 하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늘 부담 가진 게, 내가 좀 후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의 부담이 있었어요. 내가 재산이 늘어나면 뭐해? 후사가 있어야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마음의 부담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돼 줄게. 그 방패라는 것은 후사죠. 그리고 너의 상급이 돼 줄게. 그러니까 영토를 줄게. 이 말이죠. 그래서 재물을 갖다 놓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은 불로 응답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 언약이 다시 두 번째 언약이 체결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시작의 언약이고요. 두 번째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후사와 영토에 관한 이제는
더 구체적인 약속을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을 했냐면 후사를 주겠다고 해서 아내하고 상의를 해서 후처를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큰 실수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거를 바로 잡습니다. 세 번째 언약을 해서 내가 너에게 후사를 주는데 너의 후사, 그러니까 내 아내 본처 사라를 통한 후사를 주겠다. 또 뭐 살짝 지난 데는 이제 내년에 주겠다. 이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을 했죠. 이삭을 주겠다 이 말이죠. 후사 이삭, 이제 후사는 아브라함의 본처 아들은 이삭이니까 이삭을 주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약속을 하고 이삭이로부터 시작된 너의 후손들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너에게 기업이 되는 땅을 줄 텐데 가나안 지역 있지? 저기 봐, 저 가나안 지역 저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내가 너한테 다 줄 거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내년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땅을 아주 구체적으로 딱 집었죠. 봐요. 믿음이 처음에는 방향만 갖고 따라가다가 중간에는 이제 방향에서 대략 지점이 어딘지가 이렇게 잡힙니다. 그러다 이제 세 번째 완성되는 믿음쯤 가서는요, 이제 여기 이 세 번째 언약을 할 때 첫 번째 본문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어가시길 원하시는 믿음의 좌표를 딱 찍어줘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렇게 가면서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작의 언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완성하는 언약이 되죠. 그런데 또 실수를 해요. 그랄 지역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로 또 속여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실수를 하게 되죠. 이게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고 아마 요 얘기도 살짝 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그랄에 내려가서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어쩌면은 이렇게 파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걸 바로 잡아서 아브라함과 사이에서 이삭을 낳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바로 잡아서 돌려보낼 때 이제 아비멜렉이 속으로 한번 이를 닥닥 갈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부엘세바 우물 사건이 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반격을 하게 되는데 맹세의 함정에 빠진 아브라함, 그냥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쭐하게 만들어서 봐라, 아비멜렉이 지난번에 당신 아내 뭐 어쩌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당신 건드리면 나 죽여버린다고 그랬어.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이제 우쭐한 거죠. 그랬을 때 그러지 말고 우리 좀 잘 좀 봐줘. 우리한테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과 손자 때까지 정말 공의로 심판해서 우리 함부로 침범 안 하게 좀 해줘.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가 그렇게 못할 이유가 뭐 있어. 난 절대로 잘못 안 했는데 침범하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 가리켜서 맹세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뒤로 보니 자기가 소유한 우물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이 이제 확 올라가지고 아비멜렉에게 너 왜 이렇게 나한테 와서 거짓말했어? 그랬더니 아니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너한테 올 때는 거기서 그런 사건이 있는지 몰랐거든. 그러고서 와가지고 우물을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죠. 그래서 우물을 반환받아야 되는데 우물을 반환받지 못하면 그 우물을 먹고 살던 모든 기식하는 생물이나 아니면 그냥 풀이나 모든 것이 사람까지도 거기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우물을 반환받기 위해서 양과 소를 위자료로 줍니다. 대가로 주고 그리고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줍니다. 덧붙여서 주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 우물이 아브라함의 우물이 맞아. 그러고서 아비멜렉에게 맹세를 시켜요. 그 맹세값으로 새끼 암양 7마리를 더 줍니다. 그러고서 이름을 바꿔요. 아예 그 우물 이름을 맹세의 우물이다. 그래서 부엘세바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거기에다가 여기 나오는 대로 이게 에셀나무라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받아 여기다가 붙였는데 에셀 나무를 심고 그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여기가 아브라함의 절정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린 데가 정점이긴 한데 아들을 드릴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아브라함의 심경의 변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진 데가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 부엘세바 사건을 조금 더 짚어보고 의미를 찾아보고 그리고 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제사 들어가는 요 얘기까지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부엘세바 우물 사건의 전말은 이런 식인데 이렇게 시작돼서 이렇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부엘세바 우물 사건과 아브라함의 아들 번제 사건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 사건이 없었다면 그 다음에 모리아산에서 제사 못 드렸어요. 아들을 못 드린다. 그럼 아들 제사 못 드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죠. 언약이 성취가 되질 않아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얘기 못 듣는 거예요. 그냥 수많은 믿음의 도전자들 그냥 소멸돼서 없어진 믿음의 도전자들처럼 그냥 이 성경에 이름이 안 나올 건데 요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센스 빠르게 눈치를 챈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눈치만 챈 게 아니라 그대로 몸으로 움직였어요. 행동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시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세 번에 관한 얘기가 이제 22장에 나오거든요. 이 정말 잘 들어보시면 믿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 우물 사건이 없었다면 이걸 빼면 그러니까 창세기 21장이 없으면 22장에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었다. 아들의 번제 사건이 있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 아브라함과 이제 아들이 드린 제사를 이제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부엘세바 장면을 더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보자고요. 부엘세바 장면을 지금 다 얘기를 하면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역으로 우리가 수학을 이렇게 네모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라고 할 때 1 더하기 2는 하고 네모 하면은 이 대부분 이렇게 시험을 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네모가 앞으로 오는 수도 있어요. 그러고 네모 해놓고 더하기 1 하니까 3이 나와. 그러면 네모를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는 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부엘세바 우물 사건과 사실상 모리아산의 아들 제사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공식을 좀, 그러니까 이 공란을 바꾸어서 우리가 찾아보면 훨씬 이해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걸 지금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엘세바 우물 사건은 이거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기 전에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됐다 그러면 원 제품을 보면은 이 재료가 뭔지를 알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제빵을 주로 하시는 전문가가 있으시잖아요. 그럼 빵을 먹어보면 굳이 이게 레시피가 뭔지를 안 봐도 먹어보면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제사 장면을 우리가 잘 보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걸 유추해낼 수 있는데 이미 뼈대가 나왔잖아요. 부엘세바가. 그러니까 그렇게 역으로 유추를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 아들을 제사로 드린 데는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명령했다고. 자, 이제 한번 따라가 보세요. 이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없기도 해요. 하나님이 명령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그 일 후에, 그 일이라는 게 부엘세바 우물 사건이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학교 졸업시험입니다. 믿음의 졸업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중간, 그 다음에 졸업인데 완성의 시험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과락하면은 그냥 두 번 기회 없이 끝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시험지를 받아들였어요. 그 논지가 뭐냐? 네 아들을, 봐요. 2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그냥 다 잘라내고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만 올려놓고 태우는 걸 번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여야 되죠. 근데 뭐 결론은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은
중간 생략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소화를 못 시켰더라. 잠을 못 이루었더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뭐 그런 얘기 없고 아내와 뭐 다퉜더라. 뭐 이런 얘기도 전혀 없어요. 이 얘기를 듣고 아들이 가출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없고 그냥 6절부터 보면 그냥 저벅저벅 나무지게 해가지고 가가지고서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 읽지 말고 그냥 여기 한번 보자고요. 8절부터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르자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아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이 장면이 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장면. 아브라함이 20대 때 낳은 아들도 아니고요. 아들 때문에 온갖 것을 다 겪고 둘도 아닌 하나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걸 번제로 드리라고? 근데 했대요. 그냥 과정이 뭔 얘기 없어요. 그냥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미 떠나보낸 거죠. 이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요 그냥 담담하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히브리서 18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명령하면 순종하는 사람. 어떻게가 빠져 있어요. 결론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으로 이렇게 뒷받침되는 거예요.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글로 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율법하고 달라요. 믿음과 은혜는 신약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행동이 따라 붙질 않으면 그 믿음으로 쳐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말잔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의 문제가 뭐냐면 또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특히 요즘 날에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말이. 그 중에서도 목사가 말이 제일 많아요. 참 큰일이에요. 근데 이게 행동을 할 수가 없어. 행동이 따라 붙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크리스찬에게 이 개신교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건 뭐 확실한 교리 아닙니까? 근데 이 믿음은 행동이에요. 그러면 내 믿음이 크다? 경험이 많다? 그러면 이 사람의 행동도 남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행동이 그냥 똑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믿음이 이만하면은 이만한 행동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건 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렇게 순종을 했더니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종하려고 칼을 딱 들은 아브라함을 중단시켰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불렀어요. 2번이나 불렀네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왜 그러십니까? 그 아이를 손대지 마라.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아들을 바쳐라. 그러면은 예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진짜 가서 아들을 결박해서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칼을 들어요. 그럼 여기서 또 그럴 분은 우리 교회에 한두 분 있을 것 같은데 칼을 드는 데까지도 이렇게 들으면 여기서 스톱하라고 할까? 그럼 하나님 스톱하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이 바보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진짜 칼을 들었다는 건 마음으로 떠나보내고 이제는 몸으로 행동하는 것도 이미 지시가 내려간 걸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을 딱 잡은 거죠. 제 내리칩니다. 자요. 칼 뺐어요. 뺄까요? 이렇게 할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알아요.
근데 얘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끝까지 가려고 마음을 먹은 건지 아니면은 이게 뭔가 속에 딴 생각 가진 건지를 모르겠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섬길 뿐이 아니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아들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하게 빨간 버튼을 누른 거예요. 스톱.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얘기를 하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그 전에는 안 보였어요. 뭐 아들 뭐 잡아 제사로 드릴 생각에 뭐가 보였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왠지 이렇게 뭐가 걸려서 못 도망가고 있는 수양 한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대신해서 가져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들은 돌려받고 거기 어쩌다가 거기 있었는지 모르는 수양은 그날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누구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름이 참 묘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나는 내 아들을 제사로 드리러 갔더니 그 아들은 돌려받고 어디서 왔는지 모를 그 무엇이 제물이 돼서 제단에 올라가더라. 그래서 나는 내 아들을 데리고 나왔다.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정말 알면 알수록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내가 내일 모레까지 돈이 얼마 필요한데 여호와 이레여 이따오 소리 하지 마시고 여호와 이레를 그렇게 하찮게 쓰지 마세요. 아들 이삭이 제사를 드린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이 명령했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고 한마디로 논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늘 그래왔다. 이 땅에서 떠나지 말고 이렇게 가라라고 했을 때 그쪽으로 옮겨갔고 결국은 그렇게 시작된 땅에서 이동하고 그리고 제사로 짐승의 제사로 그리고 자기 할례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순종의 사람이 결국은 아들까지도 드리는 사람이 됐다. 이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얘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디까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정말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서는 맹세로 얻은 생명의 우물 부엘세바 사건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이게 빨간 걸로 표시를 해놨죠. 맹세. 여기서 키워드가 맹세와 영생이에요. 부엘세바 우물에 맹세가 들어가죠. 부엘세바라는 것 자체가 맹세 우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맹세를 위해서 별도로 새끼 암양 7마리가 이렇게 대가로 지불됩니다. 맹세를 얻기 위해서 맹세. 이게 맹세가 뭐요? 이걸 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러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정리가 돼서 그 우물을 이제는 다 되찾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들의 식솔들이 가축들이 전부 이제 우물에 자리 잡고 예전처럼 먹고 마시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안정을 찾은 뒤에 아브라함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고 한참 동안 거기다가 나무도 이렇게 에셀나무도 이렇게 심고 그러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렀어요. 이게 뭔가 이 사람이 거기서 요즘 말로 인사이트를 받은 거예요. 얻은 게 있는 거죠. 그게 뭘까? 그래서 맹세와 영생이라는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뭐 7번 뭐 얘기를 하는지 3번 얘기를 하는지 어쨌든 맹세는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사람 대 사람의 맹세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대 사람의 맹세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이 맹세가 깨질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약속을 깨면 위자료를 주잖아요. 근데 이 맹세는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 자, 근데 사람 대 사람의 맹세도 그렇게 쉬운 맹세가 아닌데 굉장히 무거운 얘기인데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는 도대체 얼마나 그 무게감이 크겠냐라는 얘기를 여기 시편 110편 1절부터 5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맹세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 4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게 누구를 가리켜 말하느냐면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된 제사장. 근데 어떤 누구 스타일의 제사장이냐면 멜기세덱 스타일의 제사장. 이 멜기세덱은 좀 뺍시다. 이건 조금 이 주석이 많이 필요한데 오늘 얘기는 아니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된 제사장이다라는 얘기를 예수님 이전에 한참 조상인 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맹세가 나온 거예요. 맹세. 자, 다음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저자에도 똑같이 이 다윗이 말한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맹세로 대신 멜기세덱 스타일을 쫓은 그런 예수님의 제사장 얘기를 히브리서 5장에도 하는데 그 맹세가 왜 나온 맹세인 줄 아세요? 그걸 알아야죠.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야, 너 나하고 이거 약속해. 약속 넘어서 내가 맹세할게.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맹세. 애들이 하는 맹세. 보통 약속은 이걸로 해요. 이걸로 하고 그리고 맹세 차원으로 들어갈 때마다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도장 찍죠. 이거 갖고서 맹세가 또 안 될 것 같은 게 맹세 3풀. 그래가지고 뭐 복사. 또 뭐 이제 막 계속 가요. 이게 우리들 차원에서 애들이긴 하지만 우리들 차원에서의 맹세는 요 정도 수준인데 하나님은 그 맹세를 왜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소리를 했는지를 알게 되는데 아까 보면은 맹세로 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건데 히브리서 저자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다 뭐를 더 알려주냐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려줍니다. 왜 아버지가 그 예수님을 맹세로 제사장을,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건 이것도 알려드려야 돼요. 우리 다음번에 이 스토리 끝나면 히브리서를 좀 공부합시다. 히브리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과, 그러니까 이 섬과 이 섬을 연결하는, 혹은 이 본토와 이 섬을 연결하는 중간에 뭘 세웁니까? 다리를 세우죠. 그 남해대교, 또 뭐 이렇게 뭐 심지어는 터널도 파고 그러잖아요. 그냥 놔둬서는 이쪽과 이쪽은 절대 연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리된 상황 속에서 연결시켜주는 게 있는데, 그럼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멀어졌습니다. 연결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 없는 차원인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법의 제사법에 의하면 1년에 한 번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대제사장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일을 누가 하시냐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대제사장인데 그 자격이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넌 내 아들이니까 너는 대제사장이야.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 같은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려면 그 대제사장이 뭘 갖고 가야 되냐면, 봐요. 220을 여러분 저기 휴대폰에 그냥 꽂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꽂을 수도 없지만 휴대폰 날라가요. 새 걸로 받고 싶으시면 하세요. 중간에 어댑터가 있어서 그 어댑터에서 12V로 바꿔서 뭐 2V, 5V 바꿔서 집어 넣어주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로 그냥 연결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더라도 우리를 그냥 대충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고 하나님은 걸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려면 죄악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그 우리를 죄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짐승의
희생의 대가로 했습니다. 희생의 대가가 피예요. 그래서 피의 제사로 이 사람이 죄에서 속되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속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얘기를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으로 그렇게 했냐면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공로와 효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발라서, 유월절에 마치 문설주에 발라서 그 죽음의 천사가 그냥 패스하고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연결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만드는 게 누구냐? 이 대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7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다. 자, 봐요.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시키려면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짐승의 피로 해가지고 그냥 유효기간 1년 정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완벽하게 속죄해버릴 수 있는 그 피를, 당신의 피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여기 보세요. 자기를 순종하는, 시작.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럴 당신의 아들이 제사장 노릇을 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 맹세했다. 뭐가 되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 맹세의 우물과 많이 비슷하네요. 아브라함은 이걸 봤어요. 자, 보세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그 지역에서 우물이라는 건 생명입니다. 그거 없으면요 못 살아요. 지금처럼 전화하면은 쿠팡, 우리에겐 쿠팡이 있어 그러고서 막 물 배달 오고 뭐가 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 우물인데 우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물 없으면요, 우리 건물에 물이 고장 났었어요, 지난 여름에. 아이고 진짜. 저 앞에서 물 떠다가 밀차로 다 해서 5층부터 시작해가지고 달았다 갔다가 펼쳐놓고 거기다 뭐 화장실마다 전부 막 욕조에 물 채우고, 그게 일이었어요, 아침 저녁. 야, 그러면서 배웠죠. 이 우물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구나. 그나마 우리는 물이 여기서 그냥 열면 막 쏟아져 나오니까지, 이 우물이 없으면 1km를 가야 할지 2km를 가야 할지, 무슨 경제활동이 되고 무슨 여가가 있으며 무슨 품위가 있습니까? 놔두고 살 수도 없어요. 죽음의 땅이죠. 그런데 우물이 있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생명이죠. 여기 봐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 차원이 조금 다를 뿐이지 우리 인간적인 3차원 세상에서 생명의 근원은 물입니다. 이유 여하가 없어요. 물이에요, 물.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을 아브라함이 알면서 무엇과 오버랩이 되냐면 여기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 계심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엄청 멀리 끌어다 붙이시네. 아니요,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6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하고 엄청 싸웁니다. 엄청 싸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6장 8장이 아주 심하게 싸워요. 그러다 8장에서 한번 예수님이 돌 맞아 죽을 뻔합니다. 그게 마지막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어떤 얘기를 가지고서 바싹 긴장해가지고 얘네들이 돌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느냐면, 여기 보세요. 56절 봅시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뭐 했다고?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여기서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맞아, 아브라함이 나의 때, 이게 나의 때가 누군데? 여기서 나라는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이 이게 몇 절 안 되는 게 아닙니다. 51, 56절 더 가요, 뒤로.
이렇게 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의 때를 볼 때를 그 이 뒤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야 네가 50도 안 된 것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눈으로 봤다고 이 자식아. 그러고서 막 돌멩이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해버려요. 이게 그럼 예수님이 미친 얘기를 한 겁니까? 예수님이 33세에 죽으셨다고 치고 도대체 33세 청년이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는 게 시간적으로 말이 돼요? 공간적으로? 근데 여기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주님 하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수로 말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말씀의 짝은 어디냐면 브엘세바 우물이에요. 그 우물에서 생명의 근원 대신 인간적인 생명의 근원된 우물 때문에 소동하다가 먼 훗날에 아버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신 진정한 구원의 근원 되실 예수를 본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뭘 그렇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예수님을 봤어요. 뭘 통해서? 브엘세바 우물 사건의 그 요동치는 환경 속에서 진짜 구원의 근원 되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듣는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자, 또 단서가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얘기가 단서라고 그랬죠. 거기 에셀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렀다고 그랬죠. 에셀나무는 뭐냐면 뭐 이렇답니다. 뭐 10m까지 자라고 뭐 피곤해 지친 여행자들에게 안식을 주고 뭐 강인한 생명력이고 어쨌든 몰라 블라블라블라. 성경적인 해석은 그래요. 이 에셀나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에셀나무에서 나오는 진이 만나의 성분과 비슷하다. 뭐 어쩐 이런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 뭐 어쨌든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성경 해석을 보면 에셀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첫 번째 언약을 하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가나안으로 이주해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거기에다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그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제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시작하는 믿음 단계에서 약간 추상적인 게 있어요.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음이 어느 수준이에요? 상 주시는 하나님 수준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시작하는 믿음입니다. 방패 수준이세요? 기업 수준이세요? 다 시작하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게 그런 함축된 의미가 있어요. 추상적이고 미래적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죠. 사실 뭐 프로테스탄트보다 95%는 될 겁니다. 목사 포함.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전까지는 그랬다고요. 추상적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불과했어요. 나를 이 3차원 세상 가운데서 사는 동안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방패. 나에게 사는 동안 이 3차원 세상에서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과 내 자손들에게 이 3차원 세상에서 먹고 입고 살고 보호해주고 계획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정도예요. 근데 이 브엘세바 우물에서는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 양반이 나이가 먹더니 이제는 영생을 바라는가 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브엘세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드릴 수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드린 모리아 산의 사건을 일단 가져다 놓고 이 브엘세바 사건을 역으로 해석해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얼마나 많은 교훈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은 추상적이 아니라 직접적입니다. 뭐냐면 우리의 육신은 여기서 어떻게 살든지 그냥 죽어요.
진시 황제처럼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주워 먹고 사는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나사로와 같이 산다면, 그런 레벨도 없죠. 지옥에 가서 살아야겠지만, 영원히 사는 삶을 나사로처럼 살을래? 여기서 진시황처럼 살고, 아니면 반대로, 이거 뭐 말할 필요 없는 퀴즈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제대로 대접받고 제대로 사는 게 영원히 사는 거니까 어떻게 그게 비교가 됩니까? 제가 아주 애덜스러운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원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원래 뜻은 사실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아주 막대먹은 표현을 쓸게요. 이 세상에서 어떻든 상관없는 거예요. 잘 새겨서 들으세요. 이것도 동영상 보고 악마의 편집 나와라.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삶보다는 중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초점은 구원에 있단 말이에요. 구원에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된 줄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후사를 원했어요. 이삭을 원하고, 이삭이 내 이름이 커진다니까 이삭을 잘 키워가지고 아들을 24씩 낳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구가 늘어나면 이런 땅을 주셔야 될 텐데, 이런 비옥한 땅이면 좋을 텐데, 그런 땅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그래서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뭡니까?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이 믿음이란 얘기가.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이 엄청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러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겠냐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한 죄인들이 많으면 하나님은 근심거리만 더 커지거든. 생육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본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뒤이어서 지금까지 온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계획이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그래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이 과정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어요. 마누라 팔아먹는 얘기, 이민 나온 얘기, 또 전쟁에 나간 얘기, 쭉 많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서야, 지금 대략 따지면 100세의 아들을 낳아서 한 15세쯤 바쳤다고 치면 115세. 그러면 75세, 115에서 빼기 75 하면 대략 40년 정도를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결정체가 뭐냐면, 배운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해. 그래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드릴 수 있었냐? 자기 아들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8장에 뭐랬어요? 나의 때를 보고, 요한복음 8장에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스톱하고, 그리고 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뭐가 보였다고요? 수풀에 걸려있는 전에 전혀 없었던 것 같은 수양 한 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그걸 봤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영생하시는, 나를 영생케 하시려고 하는 이 내막을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나서,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을 나한테 바칠 수 있겠냐? 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네 아들은 데려가고 내 아들을 제물로 받지 마. 진짜 아브라함 아들 이삭 번제 사건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일단 종의 자세로, 그러니까 집 나간 아들이 있고 집 안 나간 아들이 있어요. 집 안 나간 아들은 종의 신분으로 아버지를 섬겨요. 아버지의 땅을 섬기고 아버지의 양을 섬겨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하고 순종하면서 따랐어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이 3차원 세상에서 내 이름을 얘기한 거고 내 영토와 내 후손을 얘기한 거예요. 그 축복을 얘기한 그런 식으로 따라가다가 결국은 따라가다 이제 거의 끄트머리 가서 뭘 하느냐면 하나님의 친구. 그 창세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리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파트너죠. 뭐 할 때 친구입니까? 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내 비밀을 알고 있어. 내 뜻을 알고 있어. 내 마음과 감정을 알아. 내가 뭔가를 풀어내는 그 해법을 다 알아. 라고 하는 사람에게 친구 파트너가 일을 맡기잖아요.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이만한 정도 수준으로 성장을 해서 언약되고 순종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완벽하게 알았고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문제 있는 인간이고 또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뜻을 세우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안 것. 그래서 예수님 때를 보고 이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서 이렇게 해결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봤다. 이렇게 아들 제사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맹세했습니다. 맹세가 아무 때나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맹세로 된 제사장은 맹세할 만한 자격이 갖추어졌을 때만 맹세가 나오는데 아브라함도 이제는 맹세가 나온 거예요. 그 뭐냐면 자격이 갖추어진 거죠. 어떤 자격이냐면 네 아들 네 독자라도 그러니까 요 얘기만 딱 떼서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 전체 과정을 쭉 보고 특히 부엘세바 과정을 보고 요한복음도 보고 히브리서도 보고 시편도 보고 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가 이제 이해가 돼요. 네 아들 내 독자라도 최종적으로 아끼질 않았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놓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아들을 못 내놓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종의 관계가 아니고 파트너의 관계인 거예요. 이거를 제가 좀 우리 지금 수준에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놨어요. 그러면 나는 내 목숨 못 내나? 이 얘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뭐 하냐면 맹세로 보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답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병 고치러 나오고 뭐 하러 나오고 돈 없어서 나오고 관계 복잡해서 나와요. 그러다 나중에 뭘로 귀결돼야 되냐면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놨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못 내놓는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그 막막한 상황에.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뭐 해도. 지원이 되든 안 되든. 보호되는 무슨 뭐 이런 확증이 있든 없든 이런 사람들이 최소한 한국교회에서 11조는 아니어도 1000분의 1조 정도만 교회에서 교인들 사이에서 나왔어도 어디 곰팡이가 설겠습니까? 어디 세상의 어두운 곳이 그냥 암흑이 되겠어요. 그런 목숨 건 사람. 근데 아직도 우리는 뭘 하냐면 그냥 아직도 후사 얘기하고 이름이 창대한 얘기하고 방패 얘기하고 기업 얘기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시작하는 믿음에서 그냥 과정 중에서 성장하지를 않아. 이제는 완성된 믿음이 나와야 하나님 거를 하잖아요. 완성되고 나니까 뭘 하냐면 여기서 씨를 3번 얘기하네요. 너에게 큰 복을 줘서 네 씨로 여기서 얘기하면은 씨 삼총사가 나오는데 이 씨가요 다른 말이 아니라 여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곧 누구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다. 읽어볼까요?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아까 말한 창세기 22장의 이 약속 22장 16절에서 19 네 씨로 말미암아는 이 씨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를 네 자손이라고 네 씨라고 한 건데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자기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그 족보에 들어가야죠. 아브라함은 그걸 맹세로 보증을 받은 거예요. 뭘 갖고? 자기 믿음의 그 질량을 가지고 하나님이 합격! 그래서 거기다가 보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네 후손으로 내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마. 이게 확증된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얘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우리 점심 먹고는 히브리서 저자가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장은 대장인데 그 나머지 사람, 아브라함을 포함한 그 나머지 사람들을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길지 않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정의를 내려주는 요 얘기.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아마 요 시간이 이제 결론이 나는 시간일 것 같아요. 잘 들어보시면 귀한 시간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정말 맹세로 보증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거장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 된 우리들은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모두가 본받는 데서 시작해서 다 똑같이 온전하게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효과로 거듭나게 하시고 보내신 성령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끔 하시려고 우리를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진정한 믿음의 거장인 아브라함을 본받는 데서 넘어서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성령님 도움받아 온전하게 되기로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